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었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나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택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이 선택을 요구한 것은 이미 정답이 전제된 선택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임의로 택해라. 그것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정답, 즉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힌트가 어디냐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선택을 이야기했고 14절에 이미 그 선택을 위해서 답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미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있는 그런 각양의 우상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오직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전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오늘 택할 자를, 그러니까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대해, 선택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요.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때 선택을 요구받았을 때에 당시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시대나 상황, 환경 혹은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변질돼서는 안 되고 변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변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변질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대, 상황, 환경, 특별히 세대가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질돼요. 특별히 솔로몬의 범죄함 이후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위태위태했죠. 사사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열왕기로 시작이 되면서 그런 조짐들이 보였죠. 사사시대에도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또 돌이켰거든요. 사사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면. 그런데 이제 정점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죄를 범하고 나라가 나뉘어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질되어지는 쪽으로만 흘러가죠. 특별히 북이스라엘.
그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타락이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완전한 이런 변질의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변질된 거죠. 이럴 때에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이 심각한 상황에 놓인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장 타락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합 왕에게 보내서 그 땅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21절 말미에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6절은 그나마 자신들이 물론 세대가 지나면서 변질되긴 했지만 여호수아가 선택을 이야기할 때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했는데 지금 이때에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악이, 그 영적 타락이 심각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이죠. 낙심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나간 엘리야. 순종해서 나가면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탄탄대로일 것처럼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바로 엘리야가 불도 내리고 바로 그냥 아합을 처치해버리고 뭐 상황을 바로 바꿔버릴 것 같잖아요.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순종하고 나가도 얼른 내 생각대로 안 될 일들이 더 많아요. 오늘 엘리야를 봐보십시오. 아합에게 딱 나갔는데 아합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심각해진 거라든지 이스라엘에 이러한 평안이 없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네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면 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낙심되는 상황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아합이 엘리야를 딱 보고 하는 소리가 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괴로워 죽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말로 엘리야의 길을 꺾어버려서 낙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하죠. 여기에서 괴롭게 하다라는 그 말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진짜 누가 괴롭게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로운 거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고 모든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한 가장 심각한 원인은 바로 아합, 또 아합의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는 단순히 오므리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 이전의 세대의 왕들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북이스라엘 왕들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로운 것이다.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그 정책, 우상 숭배 정책이겠죠.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엘리야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더는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은 사탄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해요.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해요. 사탄이 쓰는 가장 기본적이고 악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합리화를 자꾸 시켜나갑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고 살아가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유난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아합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낙심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아합 앞에 서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 입장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친밀하게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진짜 밥상에서 같이 450명, 400명 이렇게 같이 먹은 게 아니죠. 그만큼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늘상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런데 이 말은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짜 엘리야 한 사람만 있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는 엘리야 자신이 한 사람인 것에 비해 정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850명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신청을 한 거예요. 갈멜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엘리야, 그리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 그리고 오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영적인 어찌 보면 성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싸움을 신청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서 이기는 사람, 즉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싸움을 신청한 거죠. 이곳에서의 승자가 그가 섬기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좀 이런 극적인 상황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1대 850. 그런데 이런 극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낙심과 절망, 불편하고 불합리한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이신 것은, 그러니까 놓은 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극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남겨진 자들이 보여야 될 태도고,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 불편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바꾸시거든요.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미안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함이 부족한 거예요. 온전치 못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나? 다른 사람이 돕진 않나? 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관계와 상황이 우리를 낙심시키려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사람 관계가 불편합니까? 우리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을 만나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사람과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면 그 불편함이 해소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물질이 어렵다고 우리는 어때요? 더 물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더 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매 순간이 영적인 싸움임을 잊지 말자. 매 순간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영적인 싸움임을 잊지 말자. 세 번째, 장소의 거룩함은 그 장소를 사용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 장소를 사용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거룩함을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죠. 그 가정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 자체가 뭐가 얼마나 대단하고 거룩합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거룩해야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이 장소가 거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을 나타낼 때 그 직장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상황 환경 형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누리고 나타내 보이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